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낯설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창대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다가 이렇게 공간이 달라지고 하면 이 설교자들도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네요. 우리 장로님들도 얼굴 많이 뵌 분이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또 성가대 보니까 늘 보던 얼굴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평가를 하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우시고 멋있고 좋습니다. 이재성 목사님은 저의 그 대학원 스승이십니다. 신약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전화를 받고 아니 이거 교수님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제자가 가서 설교하냐고 부담스럽다고 이랬더니 괜찮다고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가르친 선생님이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입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분명히 동영상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이 김승우 목사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책임은 스승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발레를 전공하거나 무용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다른 동작도 어려운데 스트레칭도 어렵고 또 뭐 다리를 차는 것도 어려운데 제일 힘든 것이 턴하는 게 어렵대요. 그 스핀하는 동작. 그 회전을 잘하는 무용수일수록 세계적인 무용수예요. 그 발레리노나 발레리나가 무대에서 그냥 발끝으로 팍팍팍 돌아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깔끔하고 정확하게 할수록 그 세계적인 무용수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음판 위에서도 그 트리플 악셀이 3바퀴 반을 공중에서 도는 거예요. 맨바닥이 아니고 얼음판 위에서 3바퀴 반을 돌고 우아하게 손동작까지 하고 표정까지 아주 우아하게 짓습니다.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서 돌고 이 자세를 잡기도 힘든데 얼음판 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처음 회전 동작할 때는 안 됐습니다. 와이어를 허리에 묶고 계속 잡아당겨줬어요. 딱
점프하면 와이어 알죠? 영화 찍을 때 날아다니는 동작 쫙 당겨서 회전시켜서 결국은 나중에 와이어를 풀고도 그 얼음 위에서 점프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가 어느 날 그냥 딱 돌아가요. 그러다 막 꿈에서도 돌아간대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서 회전이 딱 어느 날 된답니다. 그러면 현실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한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 되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번 되고 나면은 계속돼요. 한계를 한 번 벗어나면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는 분 계세요? 표정이 그러면 그 자전거 못 탈까 봐요 이런 표정인데 자전거 못 타는 분도 있죠. 근데 저도 어릴 때 우리 형이 뒤에서 잡아줬어요. 형이 자전거를 이렇게 제가 앞에서 타면 야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타고 가 그 어느 날 또 형 잡고 있어 그런데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안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연습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안 잡아줘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잊어먹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한 번 타면은 10년 안 타다가 다시 타도 또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 성경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달달 외워도 이거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까지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근데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신앙적 틀을 과감하게 한번 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각자가 잘 걸려 넘어지는 죄악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술에 걸려서 또 넘어집니다. 도박에 걸린 사람들은 도박에 걸려서 또 넘어져요. 손을 잘랐는데도 자른 손으로 또 합니다. 그만큼 이 죄악에 우리를 올가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또 도박이면 도박에 걸려 넘어지고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게으름에 걸려 넘어져요. 내일 예배 드리지 뭐. 다음 주도 있는데 오후 예배도 있는데 다음 주까지 살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폭탄이 우리가 오늘 터졌으면 뭐 다 죽을지도 있는데 자꾸 미뤄요. 게으른 분들은 게으름에 빠집니다. 명예에 눈이 멀면 또 명예에 빠져요. 돈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은 돈에 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성적인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에 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성경을 연구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왜 이렇게 깨어지지 않을까? 깨어지는 방법이 오늘 공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쳐 부셔야 됩니다. 한 번은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한 번 깨고 나면 쉬워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욕망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이깁니다. 죄의 욕망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이긴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죄를 다시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불방망이로 그냥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한 단계 올라가면은 그 시험에 안 걸려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악순환을 끌어버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오늘 드러납니다. 아주 이 사사기는 영적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오늘 그대로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신을 섬겼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아담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의 충동에 자꾸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죄의 충동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종교가 너무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는 비를 내려줍니다. 또 풍요로움을 줍니다. 또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의 신이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가나안 신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적이고 지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출애굽시키시고 뭐 형상도 없고 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 세상이 너무 편리해 보이는데 예수님 믿고 막 기도 응답 받아서 일을 하려니까 너무 늦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 침묵이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알죠? 결혼 초기에는 어떠냐? 저도 신혼 초기에 한 6개월 정도는 의견이 자꾸 달라요. 조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날 좋아서 결혼한 여자가 왜 이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의견이 좀 차이가 나요. 똑같은 일의 결과인데 방법론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는 괜찮아요. 좀 토닥토닥거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집에 갔는데 아내가 말이 없을 때, 차라리 싸우는 게 낫지 말이 없을 때 여러분 하루 이틀 아내가 말이 없이 설거지만 하고 밥 차려주고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화난 겁니다. 여자들이 무서울 때는 따닥따닥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말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을 그 여성에 비유하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무서울 때는 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냥 가만두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두세요. 그냥 다 빼앗기도록 그냥 가만히 두십니다. 종교 행사는 많지요. 그 이스라엘이 종교 행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엄청나게 종교 행사가 많았습니다. 종교 행사는 많은데 말씀이 안 들려요.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CTS, CBS, 극동방송, 라디오 틀고 TV 틀면 아침 저녁으로 그냥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근데 들을 말씀이 없다고요. 우리가 막 지적으로 막 듣고 막 기분은 좋은지 몰라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의 역사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듣기는 듣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조금을 알아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그냥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놔둬요. 그냥 하나님만 찾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버려두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헤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암흑 같은 시대에 빛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영적 어둠의 시대였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어두운 시대에도 시대마다 영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역사에서도 뭐 교회가 썩었다 말았다 이렇게 해도 신실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진리에 헌신된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빛을 내요.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낡아지면 또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세요. 나타나게 하셔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일 심각한 것은 북한의 그 대포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닙니다. 제일 경계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죽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다 죽어요.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이 세상이 다 죽어요. 이 세상이 다 죽어도 교회가 살면 다시 삽니다. 참 희한한 논리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그 심판과 복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밝히는 사명입니다. 시대마다 말씀을 중요시하는 목회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성도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을 하나님이 그 시대와 민족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원예단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과 능력의 삶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막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도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부흥 없이 성도는 이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도 없는데 복을 받아 누린다, 가짜입니다. 진짜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도취되었을 때 무서운 영적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축복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자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빠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빠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뭘 만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김승호 목사의 지금 어떻게 잘하나? 매주 지금 막 설교자들이 바뀌었죠.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재세 목사님 보고 싶잖아요. 저희들도 안식년 8개월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그때 부교역자인데 목사님께 맨날 전화하면서 주님도 오셔야 되지만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화드렸어요. 여러분, 부목사 때는 몰라요. 솔직히 담임 목사님 그 무게감 절대 모릅니다.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듣는 거지.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그 심정을 다 압니까? 그거와 비슷해요. 엄청 담임 목사님 여기 오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3개월이 빨리 끝나기를 처음에 한 1, 2주는 좋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씀 전하고 싶으면 미칩니다. 진짜 목회자는 쉬면 좋다, 계속 쉬니까 좋다. 목회자 아니에요, 그건. 근데 보통 한 1, 2주 쉬면은 막 휴가도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좋아요. 진짜 목회자들은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다시 오시면 막 안아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안아주세요. 그럼 어떠냐 하면 내가 여기다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말씀 얼마나 잘 전하십니까? 그런 분 잡아야 돼요. 이 서울에 말이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전하시는 분 잘 없어요. 누구인데 배웠다고 제가? 그 신실한 분에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은예단교회가 그런 영적 부흥의 그 핵심 본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 자체의 축복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그 평안함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누려도 됩니다. 누려도 되는데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이 주는 풍요에 이스라엘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풍요를 주신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 철저하게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삼손을 보내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에훗을 보내기도 하시고 입다를 보내기도 하고 삼가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 어두운 시대에도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고 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사사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오시지만 구약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시대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부어주세요. 주보 사사 드보라에게도 부어주시고 삼손에게는 그 육체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적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이 평신도 리더입니다. 평신도.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평신도 리더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셨습니다. 체계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소심합니까? 그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방 안에서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방 안에서 방아를 찧어 먹었어요. 그 찧어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큰 용사요. 이러니까 기드온이 제가 왜 큰 용사입니까?
저는 소심하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큰 용사요.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이슬을 내려달라니 뭐 이렇게 다시 몇 번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줘요. 그리고 결국은 기드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용사지 세상에서 보면 되게 없어 보이네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밭에서 그냥 두 결이 서로 그냥 이렇게 밭 갈다가 그냥 갑자기 엘리야가 그냥 옷을 던져가지고 그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농부였어요, 농부. 그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안 쓰고 농부를 썼다고요, 농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를 잡아서 동네에 다 돌리고 그냥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시대를 또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믿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 신뢰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항상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사탄도 정확하게 알아요. 사울이 그 신들린 여자에게 찾아왔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는 죽는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 안 줘요. 이렇게 되는데 네가 빨리 돌이키면 산다. 하나님의 끝은 사는 거예요. 사탄의 끝은 다 맞는데 틀려요.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응답 오고 뭐 누가 막 기도하니까 막 가르쳐 준다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항상 새롭게 하심이 목표입니다. 살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도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사를 통해 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대 전체적으로는 암흑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시대마다 영적 부흥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제 기능을 발휘 못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목회자도 제 기능을 발휘 못했을 때 이 평신도 리더가 일어나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공식적 지도자였다고요. 그래서 그 한 시대 쓰임받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그 시대 일반적인 유행이나 조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뭐 신앙적에도 보면은 이 신앙의 역사에도 많은 운동이 일어나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 훈련해야 된다, 뭐 평신도 뭐 아카데미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사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가 대세다. 요즘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렇게 하던 시대에 자기들이 여호와의 말씀만 가지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갔어요.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산 물고기는 물을 차고 올라가죠. 여러분 그런 산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에 젖어 있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암이 걸렸으면. 그럼 병원 가면 수술대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주사 놓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수술대 누워가지고 자기가 막 의사 선생님이 작은 칼을 사용해 주세요, 큰 칼을 사용해 주세요, 배를 살살 째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수술방에 들어가면 그 수술하는 의사를 믿고 그냥 마취대가 그냥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수술하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시대라고요. 지금 그 의사를 믿고 그냥 맡겨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무인도에 갇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대가 오면 그 구조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막 살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다 죽는다고요. 구조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긴급하게 세운 그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바로 사사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이 살 동안에 몇 년 동안 평안하셨다 이렇게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삼손이 사는 몇 년 동안에 평안을 주셨더라. 드보라가 사는 몇 년 동안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막 우리가 막 신앙 열심히 하는 것과 열심히 안 하는 것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신앙이 바로 미래의 복을 결정합니다. 미래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주시는 복과 저주는 유동적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늘 구약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느냐, 불순종해서 늘 구원은 받지만 괴롭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우리의 현재 신앙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 응답이 있어요. 기도 맨날 하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그 영적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온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라고요. 기도 응답이 있고 구원하는 회심이 있고, 그리고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은 그렇고 세상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적 부흥이 오는 공동체는 기도 응답이 막 쏟아져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들어줘요. 우리 막 북한이 막 전쟁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군사 회담을 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를 계속 유지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해석이죠. 그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이 살 동안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뭐라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구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이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구한다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맛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도 신문도 좀 봐야 되고 인터넷 정보도 봐야 돼. 그 참고 마세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목숨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평안의 기준이었어요. 이처럼 세상의 복과 저주의 기준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성도들이, 신앙이 바로 이 세상에 복과 저주를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되지 않고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 부흥이 와야 돼요. 우리가 타락되면 이 세상에 진짜 희망은 없습니다. 진짜 복은 없습니다. 가짜 축복들만 판을 칠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막 대우받고 말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대우받고, 학벌 좋은 사람이 대우받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미 돈 벌었는데 어떻게 해요? 쓰세요. 또 버리지는 마세요. 이미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쓰세요. 그것도 쓰세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복을 더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상 것은 보너스. 그 보너스에 목숨 걸면 안 되잖아요.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등대지기는 그 칠흑 같은 어둠에도 등대를 지켜야 돼요. 그 덕분에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한국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공동체의 말씀의 부흥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배의 부흥을 가지고 와야 돼요. 설교의 부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폼 잡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메르스가 지나가고 뭐 북한이 포 쏜다 그러는데 앞으로 또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요. 그 누구에게 지금 경고하는 걸로 들어야 됩니까? 믿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걸로 들으셔야 되죠. 자꾸 무슨 뭐 북한이 잘못했다, 남한이 잘못했다 이럴 때가 아니고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영적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가지고 와야 영적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영적 부흥을 가지고 와야 이 악순환이 끊어져요. 그런데 목사님, 영적 부흥이 뭐냐고요? 도대체 뭐냐고요?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적 부흥이 뭐냐? 그것은 말씀의 부흥을 말해요. 근데 말씀의 부흥은 또 뭡니까? 다 말씀 하잖아요. 어떤 목사가 와도 다 말씀 하잖아요. 어떤 그 기독교 방송 틀어도 전부 말씀으로 목회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목회 안 한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말씀으로 목회한다는 건 뭐냐? 다 하죠. 근데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를 모으고 성도를 관리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건물을 짓고, 이거 가짜 부흥이라고요. 말씀을 이용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다 말씀 목회죠. 그런데 그럼 말씀의 부흥이 뭐냐?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연애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 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설교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그 맛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만큼 달다 그랬어요. 꿀같이 달다고요. 그래서 뭐 누가 와서 말씀 전하든지 그건 내 걸로 삼으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용하기 쉽거든요. 말씀으로 막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막 끌어모으기 쉽고 그래요. 절대 부흥이 아닙니다. 가짜 부흥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자체를 사랑하잖아요. 설교 자체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도 말씀 전하는 자체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영적 부흥을 막 쏟아부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의 해심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그럴 때 영적 악순환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죽자마자 또 타락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대로 살자고 막 이렇게 외치던 사사들이 죽자마자 더 깊은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안 바꿔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워낙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니까 조금 말 그대로 쫄아가 있다가 말이죠. 그러다가 또 그 사사가 딱 죽으면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다. 맨날 말씀 하다가 말이야. 좀 세상도 좀 누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더 깊은 죄악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초장에 잘라야 되는데 그걸 맞들이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으니까 완전히 또 느슨해졌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신약의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영적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영적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라고요. 구약의 솔로몬은 성전 하나 짓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솔로몬만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상속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그 복이 상속됐습니다. 요거는 말씀을 차지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이건 뭐 목회자가 갖는 게 아니고 뭐 중직자들이 갖는 게 아니고 누구나 목회자든 중직자든 뭐 성도든 처음 온 사람이든 이것을 말씀을 자기 걸로 갖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 그 원리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헌신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헌신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죠. 저도 젊은 목사지만 지금부터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한 시대에 말씀 전하다가 무대에서 내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내려가 버려야 돼요. 내 시대 끝나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사사 시대도 다 한 명이 한 게 아니잖아요. 450년 동안 수많은 사사들을 일으키듯이 목회자도 그냥 자기 시대에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사라져 그러면 예 하나님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려야 돼요. 딴 생각하잖아요. 추해집니다. 목회자고 성도고 딴 생각 마지막에 딴 생각하잖아요. 추해져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하나님 지금부터 처복종시켜야 돼요. 저도 지금부터 결심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은퇴해 그냥 은퇴해버려야 되죠. 그래도 전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뭐 애들인데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만큼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사적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냥 말씀에 헌신됐다가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한 시대 지나갔어요. 그럼 무대에서 내려오고 막이 내려졌으면 이 배우는 내려가야지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다음 시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또 그 소속된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원주민을 몇 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왜 어려움이 겪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 사탄의 유혹도 있지만 실제는 헷갈려요.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이거 막 헷갈린다고요. 유혹인지 시험인지. 근데 거의 같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내 삶을 해석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바른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분명히 조상들이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 위에 물을 터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시고 경험하지 않았냐? 그 순종해서 그냥 능력을 얻었지 않냐?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요단을 건너니까 요단물이 끊어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래요. 저도 지금 후세대지만 지금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사실 어르신들 지금 신앙의 젊은이들이 못 미칩니다. 솔직히 부끄럽지만 전 세대 목회자들보다 우리가 부족하고요. 전 세대 성도들보다 젊은이들이 지금 열정이 떨어집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때 뭐 신학이 뭐 엄청나게 좋았습니까? 신학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만 믿고도 이 부흥을 일으켰다고요. 성경만 믿고도 목숨 걸고 남한은 내려와가 교단이 살아남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진짜 세상에 나가기 쉬운 시대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딱 걸어야 됩니다. 말씀에 목숨을 딱 걸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들 볼 것도 없어요. 분명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영적 악순환은 반드시 말씀으로밖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편리하게 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걸렸던 죄에 내가 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면서 말씀의 불방망이로 죄를 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 결단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시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줄 것인가 복을 줄 것인가 오늘 결단에 달렸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단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신원예담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주시고 하나님 영적 악순환의 시대에 죄에 빠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신앙예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사들처럼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이것에 모인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